오늘 6월 둘째 주는 감리교회가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얼마 전 제 막내가 어린이집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는지 4월 지구의 날이면 8시에 10분간 불을 꺼야지 지구를 살릴 수 있다며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8시에 불 꺼야 된다고 저를 계속 기억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 알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8시가 돼서 우리 잊어버렸어요. 우리 막내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아이고 8시에 불을 끄지 못했구나 라고 제가 알아차리고 우리 막내는 그것도 못 알아차려서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잊어버렸으면 왜 잊어버렸나고 또 더 저한테 뭐라고 할까봐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중요하고 이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긴급한 상황임을 다 인정하지만 우리 모두 이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해보면 참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기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우리가 오해를 사고 그 대인관계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생각을 하지요. 환경이라는 용어만 봐도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을 두르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 속에 인간을 주인공으로 놓고 다른 자연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차라리 생태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환경이든 생태계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말보다 기후위기, 기후붕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기후위기와 붕괴의 징후는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고 산불도 자주 발생합니다. 미세먼지가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늘이 푸르면 마치 말로만 듣던 신기한 광경을 보듯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이 맑다고 뉴스에도 나오죠. 작년 9월부터 시작되어 근 6개월간 지속된 호주의 대형 산불을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산불로 무려 12억 5천만 마리의 야생 동물이 타 죽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해 수처럼 타버린 동물들, 불을 피해 도망가다 겨우 인간에게 구조된 동물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른 벼락으로 불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지만 이례적인 이상 고온과 가뭄, 바람으로 6개월간 그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좀 비가 와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했으면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중간에 잔불이 다시 살아나서 살림을 태웠습니다. 이 불로 인해 우리나라 면적보다 훨씬 넓은 18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 및 복구 비용이 80조 원이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너무 먼 나라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생산되는 플라스틱이 우리 삶을 위협함은 물론 바다의 생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600만 톤이고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분에 10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설교가 시작된 지 5분이 지났습니다. 세계는 50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을 소비했습니다.
그중에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병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매년 사진에서 보시는 저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800만 톤이 바다로 매년 유입되고 있고,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의 양은 무려 5조 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조 톤 우리가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고래, 거북이를 비롯한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여 삼켰다가 죽은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뱃속에 영양가 없는 플라스틱을 가득 품은 채 죽어가는 동물들은 바로 인간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고 죽어가는 판국에 그까지 야생동물이나 물고기 죽어가는 것이 무슨 대수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어가는 것은 인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생수의 9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전 세계 수돗물의 8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4곳 정수장 중 3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하니 이제 지구에서 깨끗한 물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편리를 추구한 플라스틱의 남용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품고 죽어가는 것이 비단 수생동물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일부가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몰래 수출되었다가 들켜서 반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 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 거실에 내 방 쓰레기를 몰래 내다 버리는 일과 같은 바구바 같은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들로 인해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자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극심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해수면이 상승되고, 빙하에 갇혀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방출되어서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수온이 변화되어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경작지 감소로 인해서 식량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벌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먹을거리 생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벌들이 없어지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멸절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에너지 고갈의 시대가 눈앞이다라는 경고를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아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산유 부국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고, 그들의 아버지는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들은 고급 제트기를 타고 다니고, 그들의 자녀는 낙타를 타고 다닌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현재 누리는 것에 급급해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당장의 편리가 아니라 먼 후손들의 삶에 미칠 영향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건물들과 편의시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 낙원을 보면서 아름답다, 편하다,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한 작가가 자신이 쓴 칼럼에서 두바이의 인공 낙원에 대해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바깥은 섭씨 40도가 넘는데 실내 스키장에는 영하 5도의 기온에 400m가 넘는 인공 슬로프가 있고 매일 30톤의 눈이 뿌려진다. 호텔에서 바다로 나가는 뜨거운 백사장 밑에 에어컨 배관을 설치해서 시원한 모래를 밟으며 바다에 풍덩 빠져 해수욕을 즐긴다. 그저 교만과 악덕의 덩어리일 뿐, 헛개비 같은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는 삶의 방식들. 기후재앙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암울한 소식에 다들 걱정합니다. 그러나 선뜻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를 다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원자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모여있는 지역인 포항, 경주 부근의 지진은 우리도 일본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큰 근심거리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발전에 사용되고 남은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핵 폐기물을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땅속 깊숙이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 땅속 깊숙이 묻어놓은 그 폐기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 재앙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섭고 염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버려놓은 핵 폐기물 위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간 자리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우리가 부동산 투기와 더 좋은 새 집을 살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아파트, 폐콘크리트 산을 치우기 위해 우리의 후손들은 평생을 다 바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박노해 시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무거워지는 가슴에 더 이상 책임감 없이 미뤄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을 대하면 미래의 소망과 간절함, 기다림이 느껴지는데 시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나이든 사람들을 경멸하리라. 그들은 아이들 몫의 자원을 다 써버렸고 자식들을 위해 남겨놓은 건 병든 돼지뿐이니 그날이 오면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증오하리라. 그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콘크리트로 막아 죽인 갯벌과 강물과 쓰레기 더미로 썩어가는 바다와 들녘과 노후한 원자력과 핵 폐기물 덩어리뿐. 그날이 오면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저주하리라. 농부와 토종 종자와 우애의 공동체를 다 망치고 깨끗한 물과 공기와 토양을 이토록 고갈시키고 막대한 빚더미만 떠넘긴 어른들을 더 이상 남겨둔 미래도 없이 삭막한 도시와 번쩍이는 기계더미와 역습하는 기후와 복수하는 대지만 남겨준 어른들을 증오하며 공격하리라. 그날이 오면, 그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맨 나중에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했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이토록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창조물들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또 나 혼자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라는 비관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18세기 영국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늦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가 잠시 멈추자 생태계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야생동물이 돌아오고 하늘은 그 깨끗한 푸른빛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뿌리며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창조 세계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자연을 바라봐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성경의 첫 구절을 우리는 믿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만드신 분의 것입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아달라고 관리하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는 단어를 매우 많은 오해를 가져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는 이 말은, 이 구절은 인간이 자연을 자기의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는 말도 야생의 것들을 길들여서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처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다스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가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기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혼내셔도 돼요. 혼내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다고 데려가서 두들겨 패기만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가르쳤다, 잘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받았다고 그래 내 뜻대로 다스리마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스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스림의 한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들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로 여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 목적과 범위를 분명하게 아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다스려라 라는 그 명령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아끼고 존중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왕의 명령,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할 때 하나님의 것을 다룬다라는 무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언제는 내 것인 양, 또 어느 때는 남의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해 함부로 썼던 우리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임을 거듭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삶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껴야 합니다. 아끼다라는 말은 내어놓거나 버리기를 아깝게 여기는 것, 소중히 여겨서 함부로 쓰지 않는 뜻과 더불어서 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애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낄 뿐만 아니라 소중히 대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모든 창조부를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믿고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고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마련입니다. 기둥교회는 3년 전만 해도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내에 종이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늘면서 우리는 편리함을 선택했습니다. 매주 청소할 때마다 한 주에 수백 개의 종이컵 쓰레기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그냥 재활용해서 재활용 분리수거해서 잘 버리면 어떻게든 알아서 재활용하겠지라고 핑계대며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 일을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비치하는 종이컵 수를 줄이고 이번 달 안으로 교회 내에 종이컵을 비치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성경과 함께 개인 물병을 챙겨오십시오. 개인 물병을 챙겨오지 못하면 물 못 먹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스테인리스 컵이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 자외선 소독해 놓겠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종이 타월도 줄이겠습니다. 손수건을 챙겨오십시오. 신사는 양복 뒷주머니에 손수건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복 뒷주머니에 손수건 챙겨오시고 진정한 숙녀는 손수건을 사용하는 자다라고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방에 손수건을 챙겨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배를 마치고 주변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일회용품을 사용하시는데 개인 컵, 텀블러를 사용하십시오.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친환경 빨대를 쓰시거나 친환경 빨대까지 가지고 다녀야 되나, 스테인리스 빨대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다녀야 되나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대로 먹지 마시고 그냥 컵에 입 대고 드십시오. 빨대는 누가 사용하냐면 어린아이들이 컵 사용 못하고 질질 흘릴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빨대입니다. 여러분 커피 먹을 때 질질 흘려서 빨대 쓰십니까? 그 빨대 때문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빨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죽이게 됩니다. 부담감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이 텀블러 쓰라고 그랬어. 예배 끝나고 인터넷 쇼핑에서 텀블러를 또 구매를 합니다. 여러분 텀블러 없는 집 없을 겁니다. 없으시면 다음 주 교회에 나오십시오. 여성교회에서 집에 많이 남아있는 텀블러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계획하라고 벌써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쓰고 허름하고 쓰레기 여기에다 또 교회에다 다 갖다 놓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들 수를 먼저 적어서 그 누구 거에 연결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 교회 내에 또 텀블러 가득 쌓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in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merc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니까 예배보다 인애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위해, 남을 위해, 이 창조 세계를 위해 해야 하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조금 불편한 거요? 하나님의 것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들에게 생태계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를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공약의 가장 앞부분에 들어있는 공약이 뭡니까?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많이 버는 것, 경제적인 논리가 항상 1번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이 버는 것, 풍성하게 사는 것, 그것을 정책의 제일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보다, 돈보다, 효율성보다 생명을 풍성히 회복하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제 논리보다 생명을 먼저 이야기할 때 당연히 정치인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소비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창조물을 배려하는 인애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나의 편리함이 간접적으로 남아 다른 이들이나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거실이 환하고요. 부엌에 있는 불도 다 켜져 있고 제 방 불에 저희 딸방 불에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 집에는 제 큰아들 한 명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거실불 왜 아무도 없는데 켜져 있냐? 들어오는데 껌껌한 게 싫어서. 부엌불은 물 마셔서. 그러면 동생 방에 불 왜 켜져 있냐? 아, 여기서 잠깐 드라이 했습니다. 그 아들, 큰아들 어저께 그 책임의 벌로 푸시업 20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들어간 그 시간이었거든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는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조 세계에 눈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그 창조 세계를 보고 함께 감탄할 감수성을 회복시키십시오. 시편 104편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세상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창조 세계를 보시고 야, 참 좋다, 보시기 좋다, 보시기에 참 좋다, 토부라고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감성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뭘 봐도 감탄이 없습니다. 뭘 받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감탄에 동감할 수 있는 풍부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게 되고
한 송이 들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조용히 부는 산들바람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이 효율적인가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물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발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오늘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웃들을 위해 자기의 탐욕을 버릴 줄 아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성경은 서로 돌봄과 배려와 인내의 섬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풍성하고 화려함이 가득한, 그렇지만 모든 것을 나 혼자 먹고 끝내버리는 세상의 잔치상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촐하지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주님의 식탁으로 가시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식탁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의 것인 세계에 살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기심과 자만이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변화의 거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탐욕과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생명의 신음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인애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